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형락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예배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교수라고 그러면 되게 신기하게 생각해요. 뭘 가르치세요? 그러면 예배학입니다. 그러면 더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예배학은 도대체 뭘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는 다 잘 아는 줄 알아요. 왜냐면 우린 예배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드려왔거든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도 예배학을 처음에 배우면은 이렇게 뭘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예배학을 처음에 배워서 나중에 이제 끝날 때쯤 되면 항상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란 무엇인가, 주로 제가 이제 첫 강의 하는 강의들인데요. 함께 좀 나누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런 게 예배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우리 예배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에 있는 여인과 함께 대화를 하실 때 중간에 나온 얘기죠. 도대체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이 여인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예배는 뭐와 뭐로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뭐와 뭘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요. 오늘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은 오늘 다 이해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23절에도 영과 진리가 나오고 24절에도 영과 진리가 나옵니다. 도대체 영과 진리라는 것은 뭐냐? 일단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리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체험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자, 기독교 예배의 정의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가 교과서에 나온 얘기인데 이 얘기를 복잡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계시하십니다. 계시하신다는 것은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것만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 만남의 지점, 그 만남의 사건,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적절한 응답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그 역사와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 계신가요? 말씀이 없으시네요. 자, 바로 이 지점이 예배가 살아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얘기를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야 형나가 나 여기 있다 라고 얘기를 해야 우리가 만나고 있느냐,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냐 못 만나냐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계시라는 부분은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계시의 측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배 순서 안에서 여러 가지의 순서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즉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 즉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순서를 통해서 또 말씀을,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찬도 있고 또 세례도 있고 이런 성례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순서인 축도와 여러 가지 순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적절한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하죠.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봉헌을 하죠. 이런 것들이 만나는 그 상황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예배 시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작은 언제부터죠? 예배 시작은? 예? 틀릴까봐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대로 얘기해 보세요. 예배 시작은 언제부터? 예배당에 와서부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들어오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는 그 순간, 기도를 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마지막은 언젠가요? 예배당에 나가는 그 순간까지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가 끝나고 세상으로 나가서 파송을 받아서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가 예배의 끝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와서 계시를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응답을 하고 있어요. 내려오고 올라오고 내려오고 올라오고, 이 모든 순서가 내려오고 올라오고의 그 만남의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어도 이 만남이 없으면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니죠. 이 자리에 앉아도 여러분, 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꿀단지 생각하고, 그죠? TV 보면서 옛날에 집에서 뭐 이렇게 이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우리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제 공부를 하고요,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이제 고등부 목사를 모교에서 하다가, 그리고 한 3년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담임 목회를 하고 이제 담임 목회를 끝내고 이제 협동 목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신촌교회 협동 목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협동 목사님들이 여기 앞에 앉아 있으면은 좀 담임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할까봐 협동 목사님들은 항상 2층에 앉아 있거든요. 협동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근데 저도 이렇게 몰랐는데 그 설교가 끝나면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끝나고 기도를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딱 하고 기도를 하면은 가끔 가다 보면은 이렇게 딱 눈을 뜨면은 옆자리에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 저는 좀 당황했습니다. 휴거가 된 줄 알고 그분들이 나만 남은 거야 이런 줄 알았죠. 그랬더니 아니 그 가끔가다 방문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설교만 듣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문 용어로 이건 뭐냐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은혜만 먹고 튄다. 그래서 요즘 말로 먹튀라고 하죠.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는 우리가 계시를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은혜의 그 말씀에 그 감사를 영광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그 올라가는 그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끝까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은 어떻게 처음부터 들어오고 그죠? 그리고 끝까지 나가. 그럼 여러분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고 여러분 축도 끝날 때까지 여기 계셔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 함께 예배를 끝나고 그리고 같이 친교하시고 그리고 함께 교회당을 나가서 세상으로 파송을 받는 게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계시와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배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는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는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걸 느껴야 돼요. 그래가지고 눈물 흘리고 방언하고 뭐 이런 거 다 원하죠. 뭔가 성령을 받고 이런 걸 원합니다. 당연하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러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영적 체험과 함께 또 인지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체화시키게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과 인지적 체화는 사실은 두 개가 다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군대에 있을 때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군대라는 데가 사람이 처음으로 경험을 해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안 가본 데를 가보는 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가봤다는 게 아니라 신기한 게 저희 부대가 뭐 전방에 있었지만 전방 중에서는 조금 좀 후방에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저희 부대가 어디 있었냐면 이렇게 산 위에 있었는데 그 정문 말고 뒤에 보면 탄약고가 있었는데 이제 이 탄약고를 항상 이게 보초를 서야 돼요. 그 탄약고 뒤쪽에 보면은 뒤쪽 저 뒤가 뭐가 있었냐면 뭐가 있었을까요? 신기한 체험이라고 하니까 굿당이 있었어요. 굿당. 제가 언제 뭐 굿당에 가본 일이 있겠어요? 근데 거기만 가면은 항상 보면 꼭 딱 시즌이 있습니다. 굿하는 시즌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보초만 서면 할 게 없으니까 굿하는 걸 이렇게 계속 봤어요. 떡은 안 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굿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서울에서 자랐고, 뭐 전형적으로 서울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굿이란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굿하는 걸 봤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 제가 봐왔던 거를 정말로 다 제가 알아왔던 거를 정말 그 무당이라는 분이 정말 작두를 타더라고요. 신기하게. 근데 제가 이렇게 본 게 뭐냐면 정말로 이 신들려서 작두 타는 걸 보면서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영적 체험을 하는 거죠. 거기서도 뭐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결국은 뭐냐?
거기서도 그런 걸 해요. 그런데 굿과 예배가 다른 건 뭐냐? 거기에는 신학이 없어요. 거기에는 진리가 없어요. 거기에는 뭐냐면 다 체험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예배는요, 체험이 있지만 바로 성서와 신학이라는 진리가 있고, 그리고 인지적인 체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예배가 그냥 영적 체험만 쫓아다닌다고 하면은 그거는 굿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맨날 빌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빌려서 뭐 우리가 축복받고 뭐 이런 것만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되는,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끔 하는 인지적 체화,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끔 걸어가게 하는 그 삶으로 인도하는 예배에 작동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걸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게도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게 하는 두 가지의 작동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가 같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보면, 되게 보면은 박수 치면서 하고 도취되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성경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깨달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나아가셔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셔야 되는 거죠. 그게 예배 안에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몸을 통해서 만들어진 예배.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옛날 사진 기억나실 거예요. 뭐 저 때는 아니지만요. 저 때는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 때 사진인지도 몰라요. 저희 할머니 세대가 아마 저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 저희 어머니가 저렇게, 저희 아버지가 저렇게 이렇게 포대기에 엎혀서 이렇게 할머니 무릎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몸은요, 예배를 드리는 가장 첫 번째 도구입니다. 여러분, 몸이 기억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잖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새벽에 또 예배를 드리잖아요. 일정한 주기가 있고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것은 몸이 기억하게 하는 반복의 습관이에요. 예배는요, 쉽게 말해서 영적인 습관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습관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몸속에 체화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무릎을 꿇고 예전부터 체화했어요. 물론 지금은 저렇게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게 없습니다. 편하게 예배드리고 있죠. 앉아서, 그렇죠? 하지만 저것은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형성되는 예배, 이것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의 삶 속에서 변화시켜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공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오는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집에서 드리는 개인 경건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대림절로부터 해서 그 다음에 성탄절, 그 다음에 주연절, 그 다음에 사순절, 그 다음에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러한 교회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에 맞춰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맞춰가는 거고요. 기도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는 기도를 듣고 또 내가 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받습니다. 또 찬송을 따라 부르면서 그 가사를 우리가 생각하고 가사대로 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성찬을 우리가 받으면서 또 성찬을 예식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가슴으로 인지하는 예배예요. 자, 예배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내용들이 우리 안에 가슴으로 들어와서 우리 머릿속에서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찬양 막 하고 좋아하는 노래 막 부르고 이런 예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들어왔더니 이제 저에게 고등부를 맡기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들어왔는 데가 이제 제 모교회가 충무성결교회였는데 충무교회에서 저한테 고등부를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고등부 애들한테 이제 예배를 갔는데 얘들은 이제 현대 예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배를 드리니까 애들이 어떻게 딱 세 가지 분류예요. 제가 이제 설교를 딱 올라갔더니 세 가지 분류가 뭐냐면 첫 번째 잔다. 두 번째 제 설교를 듣는다. 세 번째는 핸드폰을 본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셋 중에 하나는 좀 빼야겠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들어올 때 핸드폰을 다 봉헌을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다 걷어가지고 저 뒤에다 선생님한테 맡겼더니 부류가 둘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얘들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처음에 이제 찬양을 막 하는 걸 좋아해서 이제 얘들 뭐 마커스 월십 이런 데를 데리고 갔더니 애들이 막 뛰면서 그러고서 이제 물어봤어요. 야, 니들 왜 뛰냐? 막 그러니까 몰라요. 그냥 뛰는 거예요. 막 이러더라고. 신나요. 찬양할 때 막 신나요. 그리고 제가 딱 설교하러 딱 올라오잖아요. 얘들하고 소통하는데 한 3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설교하고 예배를 진지하게 만드는데 한 3개월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오픈하고 이 얘들과 함께 이 예배에 대한 집중을 하게 하는데 한 3개월 걸리더라고요. 그 후로부터는 이제 오히려 그 작년들보다 훨씬 더 예배 집중을 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별거 없습니다. 야,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하면서 기도할 때도 얘들 보고 하라고 그러고 같이 했더니 되더라고요. 결국 뭐냐? 내용이 어떤 거냐를 잘 설명하면서 하나 교육을 했더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는 사실은 가르치면서 해야 되더라고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 것,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를 했더니 하나 따라오더니 그게 딱 3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조용해서 나중에 장로님이 오시더니 설교를 하는데 거의 90%가 다 듣고 있으니까 조용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얘들도 다 귀가 있어요. 다 들을 줄 알아요. 그랬죠. 자, 여러분 저기 제가 라틴어라고 뭐 이렇게 썼는데 저게 무슨 얘기냐면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배하는 대로 우리의 신앙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배 때 우리가 표현하는 그 하나님대로 우리의 신앙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의 찬양에서, 우리의 설교에서, 우리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냔 말이죠. 자, 우리 기도를 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해주셨다고 우리 맨날 감사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기도할 때 보면 감사 얘기가 100이라고 볼 때 1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20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는데 10 정도도 잘 안 나와요. 대개 보면 그래요. 장로님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가끔 가다 보면은 안 써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다들 써오시긴 하지만은 가끔 이렇게 보면 그래요. 근데 안 써오셔서 잘 하시면 괜찮은데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막힐 때도 있어요. 네. 그리고 막히다 보면 그건 뭐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하다가 막히면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 정말로 참말로 정말로 아버지 막 이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시다가 저 양반 왜 저래 하고 눈을 이렇게 떠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도 안에서요 하나님은 대개 어떻게 표현되냐면 뭘 주시는 분으로 표현이 됩니다. 간구가 한 7, 80%인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기도의 신학을 굳이 얘기하면 자판기 신학이다. 자판기가 뭔지 아시죠? 예, 뭐예요? 예, 돈 넣고 누르면 나온다. 헌금 내고 기도하면 나온다. 그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정말로 얼마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깨닫고 통렬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기도 안에서 좀 나오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 그리고 영광, 그 높임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오죠. 찬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찬양도 그래요. 찬양도 사실 찬송가는 그래도 좀 난데 요새 부르는 찬양들이 조금 좀 어려워요. 이게 사실 예배는 다 같이 드리는 거거든요.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양. 그리고 우리가 같이 드리는 예배인데 요새 부르는 찬양들은 한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들이 많아. 그러니까 예배 찬양보다는 그냥 CCM처럼 이렇게 발표형 노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같이 부를 수 있는 예배 찬양들이 좀 없다. 되게 아쉽다. 그래서 예배용 찬양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제 작은 소원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대로 우리의 신앙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즉슨 뭐냐? 우리 예배에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은혜,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선포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응답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예배 안에서 잘 나타내야 되는가? 여러분
다행스러운 거는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요, 그 예배 순서에 다 잘 나타나 있어요. 이 순서들이 이 순서들을 통해서 이 패턴들을 이루거든요. 그 안에 보면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져 가지고 제가 이쪽을 쳐다보면서 나올게요. 여러분의 그 예배 순서를 보면요, 자 보시면은 경배와 고백, 확신, 감사, 간구, 가르침, 권면과 축복, 이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자, 경배, 처음에 경배 찬양도 하고요, 하나님께 경배를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죄 고백을 하잖아요. 죄 고백을 하면서 난 맨날 이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우리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는 그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번 우리가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모자라고 그리고 원하고 우리의 삶 상황에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가 있어요. 간구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해야 되죠. 여러분, 간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늘 간구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간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야죠. 왜? 우리의 상황은 항상 간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권면과 교훈을 우리는 얻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는 권면을 얻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복과 권면과 축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 이렇게 살겠다 결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는 강복과 함께 이제 파송을 향해서 세상 밖으로 가서 나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이 세상에 파송을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인지적으로 여러분들이 몸속에서 이것을 체화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매 예배 때마다 가르침과 교훈과 권면과 깨달음을 이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거, 그래 나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신앙은 좀 다른 거거든요. 믿는 것은 가슴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가르침을 가슴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끝까지 깨달음과 함께 그것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패턴이 있는데, 이런 그 패턴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이 패턴 안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설정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배의 순서라는 거예요. 지금 요새 현대 예배는요, 굉장히 편하게 드리게 돼 있죠. 그래서 되게 쉬워졌습니다.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
원래 이렇게 현대 예배, 구도자 예배, 이게 사실은 윌로우 크릭, 새들백 이런 교회에서 하는데, 이 예배들은요,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열린 예배들은 초신자들을 위한 예배예요. 초신자들을 위한 예배. 초신자들을 위한 예배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초신자화 되니까 다 초신자화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신앙이 깊게 성장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 이 공통된 패턴의 예배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향한 예배죠. 자, 여러분들 영적 체험했어요. 하나님 이제 여러분들 다 만났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 다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럼 이게 끝인가요?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예배 끝나고 어딜 갑니까? 집으로 가는 겁니다. 집으로 가는 게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파송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교사들만 파송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세상으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끝나면 예배 후에 예배라고 그랬어요. 세상으로의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인지하고 이제 세상으로 실천하는 예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저기 보면은요, 알프레드 루아즈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땅에는 교회가 남았다고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죠. 그리고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가시고 그 사건이 중심되게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렇게 시작했던 하나님의 운동이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승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교회가 누가 했던 일을,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승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그대로 따라 해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일들은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함이십니다. 갑자기 가슴이 무거워지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의 예배, 즉 삶 속에서 예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이 예배 후에 이 세상을 더욱더 하나님의 가치 있는 예배로 만들어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배의 시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시간이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는데 벌써 40분이나 지나갔죠? 졸리세요? 안 졸리시죠? 자, 예배는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보면요, 되게 재밌는 게, 항상 예배는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든 뭘 하든 간에 항상 대개 보면 과거 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하셨던 일,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구속의 사건들을 우리는 다루게 돼요. 대개 보면 천지창조부터, 그렇죠? 신약 성경에 있는 얘기까지 쭉 하죠. 이건 과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룹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옛날 일들은 우리가 기념한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에 있을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죠. 소망하죠. 자, 여러분, 기념이란 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아남네시스라고 하는데, 기억이란 말과 기념이란 말은 조금 다릅니다. 기억과 기념이 뭐가 다를까요? 기념과 기억이 뭐가 다를까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혼들 하셨잖아요. 그 여자분들 결혼하셨잖아요. 남편이 우리가 결혼한 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기념하시면 좋겠어요? 기념하면 좋겠죠? 기억하는 것보다 기념하면 좋겠죠? 왜요? 기억하는 거는 저는 5월 24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5월 24일 날 결혼했어 라고 기억하는 거잖아. 근데 기념하는 거는 우리가, 그렇죠, 5월 24일 날 결혼한 것 플러스 뭐가 있어요? 알파. 그렇죠? 알파. 뭔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념한 거죠. 그러니까 기념하는 거는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지금 회상하는 것과 함께 그것을 현재화하는 것이 기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1절 기억식이 아닙니다. 기념식이에요. 8.15 기억식이 아니라 기념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기념이에요.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단순히 우리가 회상과 기억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달리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바로 현재화하는 리프레젠테이션, 재현이기 때문에 기념이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여기에서 십자가 얘기를 하시면은 그것은 우리를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성찬을 우리가 하잖아요. 매일같이, 매주마다 아니면 뭐 매달마다 하더라도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성찬이었다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념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언젠가 올, 그렇죠? 언젠가 올 그 마지막 때가 있지만 그때는 언젠가인지는 모르죠. 그때가 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는 친하시면 안 됩니다. 피하셔야 돼요. 그때는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오고 있겠죠. 언젠간 오겠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우리가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프롤랩시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현재화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라고 해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과거도 현재로 들어오고 미래도 현재로 들어오는 바로 이 시간의 경계와 그 다음에 공간의 경계를 넘는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모든 것이 다 현재로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예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지금 이 안에서도 재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 완성의 소망이 지금 이 안에서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그리스도인의 시간과 삶은요, 항상 현재에서 과거를 보고 현재에서 미래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꿈꾸면서 자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여러분 잘 아는 교회력이죠. 자, 여기
보시면 흰색이 있습니다. 흰색이 있다는 건 뭐냐면 교회력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죠. 흰색은 뭐예요? 부활절기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력을 여러분 무엇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력은 희한한 게 교회력을 잘 지키는 교회가 있고 교회력을 잘 안 지키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력을 잘 안 지키는 교회도 그래도 두 개는 지키죠. 뭐예요? 성탄절하고 부활절은 지키잖아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뭐 이런 건 잘 지키는데, 사실 추수감사절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 표준교회력에서는 껴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교회력이란 우리의 삶의 그 365일의 그 1년의 주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1년의 주기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그 주기잖아요. 그 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주기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주기를 우리의 삶의 주기로 맞춰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의 삶의 언제부터? 그 수태고지부터. 즉 뭐예요? 대림절부터예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대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던 공생의 시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시작된 예루살렘의 여행, 그 사순절, 그리고 고난,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기쁨의 50일, 그리고 성령 강림. 이게 6대 절기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게 바로 뭐예요? 교회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한동안 저희 그 신학대학원에서 그 졸업여행으로 어딜 가냐면은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요새 한동안 저쪽이 시끄러워가지고 그 그리스하고 터키밖에 못 갔어요. 튀르키예밖에 못 갔습니다. 근데 올해는 꿈을 꿔가지고, 야, 올해는 이집트하고 뭐 꼭 저기 예루살렘을 꼭 가보자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사일이 펑펑 날아오고 있어서 못 가게 됐습니다. 정전을 해도 지금 기름값이 비싸서 못 가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도에 있는 성지순례는 못 가도요, 여러분 해마다 값싸게 갈 수 있는 시간의 순례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우리가 태어난 대로, 예수님께서 뭐 하셨을 때는 같이 뭐 하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았을 때는 같이 뭐 하고, 예수님께서 힘드셨을 때는 같이 금식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같이 가는 그 시간의 순례, 이게 바로 교회력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궤적에 우리의 궤적을 맞추는 것이 바로 교회력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삶의 주기를 맞추는 거다. 이렇게 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예배에서 특별한 은혜를 막 받아야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의 영성은 반복된 습관을 통해서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해지고 싶잖아요.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같이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똑같은 운동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적인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씀, 똑같은 기도, 똑같은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훈련인 거죠. 옛날 수도사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인 훈련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상징책에만 얘기하고 거의 끝나갑니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좀 내려가려고 하죠.
제가 오늘 특별하게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상징 차기를 내려고 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있을 줄 알았으면 성창기는 안 가져와도 될 뻔했는데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배는 언어적인 요소와 비언어적인 요소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언어적인 요소는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흔히 얘기하는 문자적인 요소죠. 이 말은 문자적인 요소를 음성 기호로 나타내서 여러분들이 그걸 귀로 듣고 해석을 해서 지금 뜻을 막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제가 영어로 하면 여러분 못 알아들으시겠죠, 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좀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 음성 기호는 굉장히 즉각적입니다. 하지만 뜻은 되게 좁아요. 그렇지만 비언어적인 것들은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어렸을 때 1학년 때인가 시험을 보는데 그 구약개론 시험을 봤어요. 구약개론 시험인데 중간고사 때 구약이 몇 권이죠? 구약이 37권이라고요? 39권. 네. 39권이잖아요. 근데 중간고사 시험이 39권을 쓰라고 그런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막 쓰다 보면 어디쯤 가면 이제 사무엘 상하 이렇게 가면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순서가 막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쓰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저기서 무슨 소리가 나와요? 노래 소리가 나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 신명기, 나도 따라 부르고 있어. 막 하다 보면 뭐 다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텍스트는 못 외우는데 노래를 부르면 다 외져요. 이게 뭐야? 상징, 음성기호. 왜 딴 게 있다는 거죠. 노래로 하니까 다 부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사가 생각이 나는 거야. 음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징이라는 거는 어떤 뭐 색깔이나 아니면 뭐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게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거의 의미를 지시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굉장히 많은 상징 기호를 봤는데 그 중에 가장 흔한 게 뭐냐면 신호등이에요. 굉장히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호등 안에는 뭐가 있어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있죠. 빨간색은 뭐예요? 멈춰라. 어떤 분들은 빨리빨리 가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목숨이 한 3개쯤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신호등 안에 있을 때만 빨리 가는 거죠. 그렇죠? 어떤 분이 빨간 넥타이 하셨는데 그 딱 보고 멈춰야 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신호등 안에만 있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바로 떡과 포도주예요. 이거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거죠. 근데 이게 지금 예배 안에 들어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거는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정하신 바로 그 의례라는 거죠. 당신께서 이거를 당신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안 보이시겠지만 이거 쭉 하면 떨어질까 봐 보는데 이거는 당신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이게 아무 때나 있으면 포도주스고 이거는 뭐예요? 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더해지면서 바로 상징 체계와 말씀 체계가 합쳐지면서 이게 의미를 전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의미만 제대로 보면요, 더 이상의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이걸 볼 때마다 은혜가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 안에 예수님의 삶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항상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제정의 말씀은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들어요.
주 예수께서 돌아가시던 밤에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죠. 이게 여기서 네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아이고. 자, 상징과 성찬회전은요, 성찬의 사중행위가 있어요. 자,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이렇게 했잖아요. 떡을 가지사. 이게 떡입니다. 떡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 떡을 가지셨어요. 자, 이 상징 행위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몸을 집으신 거죠. 원래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근본 하나님과 동체셨지만 뭐예요? 그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심으로 인간의 몸을 취하셨어요. 그 몸을 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축사하시고, 여기서 영어로는 bless라고 하는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고 또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두 가지의 삶이죠.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 그 다음에 사람들을 축복. 바로 이 지상에서의 삶, 바로 공생애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떡이 이렇게 떼어지죠. 반으로 쪼개집니다. 우리 성찬 때 이렇게 반으로 딱 쪼개지는 이 떡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져요. 이 떡이 들리는 그 순간이 십자가에 들리는 그 순간이죠. 재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이 여기서 재현된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십자가에 달릴 수는 없으니까 재현되는데 상징으로 재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누어 주시. 그때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지만 지금은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잔을 이렇게 해서 쭉 들면서 여기 뭐가? 포도주가 쫙 부어주죠. 이건 뭐예요? 예수께서 흘리신 피죠. 포도주 쓰지만. 그리고 성찬기도 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너희를 위한 보혈이. 받아 마셔라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누어 주시죠. 이게 바로 상징 행위면서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성찬을 매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성찬을 매주 하면 되게 힘들어해요. 왜? 설교를 줄여야 되니까. 근데 성찬을 줄이잖아요. 아니, 성찬을 줄이려. 설교를 줄이잖아요. 성도들은 좋아요. 성도들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찬 받을 때 뭐 우리 나와서 드시잖아요, 보통. 이게 맞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행위라고 했잖아요. 행위. 이것은 뭐냐면 내가 나오면서 여러분의 결단인 거죠. 나도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몸이 뜯기고 피 흘리면서 예수님과 같이 살겠다는 결단의 마음으로 나와서 드시는 거죠. 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와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 아끼려고 전부 이렇게 쫙 장로님들이 딱 해서 깍둑썰 이미 다 썰려 있잖아. 깍둑썰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카스테라 쫙 썰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배달하시잖아요. 왜? 우린 배달의 민족이니까. 쫙 배달 가잖아. 그러니까 이 상징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거 먹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살겠다고 현장으로 나가는 파송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예배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인데 우리가 많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배우고 교육하고 그리고 계속 반복해야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찬 덮고 성찬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걸 먹고 마심으로써의 또 천국 잔치, 이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희생의 감사, 또 우리가 다 같이 나누면서 기쁨의 잔치,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나누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찢어지는 이 떡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안 보이네. 자, 예배는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하고 가슴으로 지각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습관이다. 그러니까 몸으로 먼저 체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슴으로 지각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습관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배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신앙을 형성케 합니다. 그리고 예배와 신앙은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예배는요, 반드시 기능적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성하는 스타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체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들은요, 여러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경배, 고백, 확신, 감사, 그 다음에 간구, 교훈, 권면과 축복,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찬은 보이는 말씀과 보이지 않는 또 여러 가지 이제 비언어적인 요소로 함께 같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은혜를 느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완성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예배부의 삶은 여러분 윤리적 삶의 실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우셨고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하세요. 결국 이거를 들으시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와 우리는 예배를 통해 무엇을 얻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와 우리는 예배를 위한 반복된 습관이 형성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PPT 남겨두고 갈 테니까 보시고 한 번씩 더 이렇게 숙제를 한 번씩 해보시겠습니다. 나와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지하고 있는가, 체화하고 있는가? 나와 우리는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어떻게 세상을 향해 나눌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시간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5분 정도 오버를 했습니다. 그래도 피곤하신데 안 주무시고 다들 잘 계셨네요. 1시간 동안 정신없이 했습니다. 잘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